4월 3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통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거쳐 가는 길입니다. 이른바 계곡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신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또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통상적으로 유대인이 가던 길, 즉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 요단강 동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계곡길, 우회하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곧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디메오라는 사람은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 시각장애인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음을 알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무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이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분이 많은 시각장애인을 치유했고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기적과 이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참 이 놀라운 복음이죠.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었는데 마침 자기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크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심기를 살피며 예수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태도로 보이지만 이건 분명 과잉 중성입니다. 앞에서 15절에서 17절 사이에서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막 꾸짖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오히려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책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말린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쳐 예수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는 결국 치유받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누가 말린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간혹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까 거불내는 그런 경우이겠지요. 이미 와 있는 성도들만의 안정적인 신앙을 더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어떤 다른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경우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미국에서 지금은 그런 인종차별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한 100년 전에 에 비하면 엄청나게 변화되었죠. 예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앉아서 큰 씨름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또 그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 반기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다가 그 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분을 만나서 어쩐 일이냐 물었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이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막았다라는 거죠. 인종차별을 지적한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 같긴 한데 풍자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편견을 가지고 좁은 울타리 안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켜가는 듯한 그런 태도들을 많이 봅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편견과 우리 선입관을 가지고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가 또한 어디 갔을 때 배척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 또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던 발길을 멈추시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가까이 오라 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보셨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방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셨지만 그에게 또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6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새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시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었던 그 언약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성벽과 그 성들 그 도회지를 성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37장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모든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입으로 구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의 소망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통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정확히 구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강구도 중요하지만 그 강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그간의 사역들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아직 신학교 가시기 전에 집사님일 때의 이야기인데요.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이실 때 이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시니까 그 그분이 이 집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나오시라고 교회에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또 참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서 열심을 보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왜 요즘 나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후에 그 동네에서 타지로 멀리 이사를 가면서 못 만나게 되어서 뒤 소식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네요. 그분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미신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하여서
그런 태도를 그런 반응을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 중에도 비슷한 태도를 자주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치유받은 후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지를 또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더라도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간구하시는 바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뒤의 반응도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는 일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축원합니다.